주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의 복. 우리가 제가 지난주에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우리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에게는 우리가 지금 흘리는 눈물이 마지막이 아니다. 그리고 파멸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을 향한 마지막 말씀이 아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 때문인데요. 하나님이 은혜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믿으십니까? 그래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잖아요. 죄에 빠져 영 죽을 나를 은혜로 살려주셨잖아요. 그리고 이 자리에 오게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은혜로우셔요. 그래서 기도하고 순종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항상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고 계획하셔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막막하고 힘들다고 해도 우리는 내일 새로 시작되는 겁니다. 항상 소망이 있어요. 오늘 본문 18절 마지막 부분에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말씀의 제목도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의 복이라.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로서 복이 있는 성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에게는 어떤 복이 있는가? 첫째,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신다.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18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저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라.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셔요. 그런데 참 우리가 이게 쉽지 않은 게, 실수가 계속되고 또 실패가 우리 인생 가운데 반복이 되면 내 믿음도 약해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할 때 시험에 들었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겠죠. 우리 인간 존재가 정말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실패와 실망감은 참 믿음을 가지고 견고할 것만 같은 그런 내 이 믿음을 흔들리게 만든단 말이에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누구나 실패를 경험할 수는 있지만 그 실패를 마지막 결과라고 해석하는 것은 이거 진짜 실패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소망이 없게 되는 거잖아요. 지금 저와 여러분은 그저 내 인생의 한 과정을 지나고 있을 뿐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수도꼭지 같아요. 틀면 나와. 틀면. 그래서 하나님은 다 준비하고 계시는데 문제는 내가 안 트는 거예요. 그 트는 게 뭐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준비되는 것이기도 하고, 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에게 어떤 복이 있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때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에 보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온에 거하며 예루살렘에 거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않을 것이라. 그가 너의 부르짖는 소리를 인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의 복은 뭔가?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살피는데요, 우리가
22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거죠.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또 너희가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하 만든 의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짐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아멘. 이 깨닫는 거예요. 성도가 무엇이 잘못인가를 깨닫고 돌이키는 것이죠. 이 하나님을 기다리는 성도에게 주어진 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참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의 영역 안에 어떻게 되었든지 이 믿음의 틀 안에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서 지금 몇 분이 될지 모르지만은 혹시 이렇게 예배당에 올 수 없는 분들을 위해서 온라인 동영상 생중계도 이렇게 같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범위 안에 우리가 있다는 것, 이것 자체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켜서 성도라고 하지요. 저는 참 이 성도라는 단어를 너무 좋아합니다. 성도는 거룩한 백성, 거룩한 무리, 구별된 사람. 정말 우리들에게 적합한 표현이잖아요. 우리가 과거에 죄악 가운데 머물렀을 때에 우리가 아무런 소망이 없을 때에 그때를 다 벗어나서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 되었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으니 우리가 구별된 성도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을 따라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지를 못했어. 하나님을 따라 살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너희들은 하나님을 따라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매를 때리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스라엘을 벌하셔요. 전쟁을 통해서도 벌하시고 기근과 고통을 주시고 질병을 통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민족적으로 엄청난 어려움을 만날 때는 다 어느 때예요? 하나님 떠날 때.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다른 방법을 선택할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아니에요. 인간적인 생각을 하면은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지금부터 2750년 전쯤에 그때는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에 최강대국이 어디냐면은 아수르입니다.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는 아주 말 그대로 초강대국이고 잔인하고 강한 전쟁의 승자예요. 그러니까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만 떠올리면은 두려워서 벌벌 떤단 말이에요. 지금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 시점은 바로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하기 직전의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남왕국 유다도 굉장한 위협이 되었겠지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북왕국 이스라엘에 비해서 남왕국 유다는 굉장히 작은 나라, 약한 나라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곡창지대도 있어요. 제 이 왼쪽 안경이 갈릴리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돼요. 갈릴리 이쪽에 샤론 평야, 이스라엘 평야, 그 평야지대 있고 갈릴리 호수도 있고 그리고 나라도 땅도 넓고 그러니까 인구도 많고 남왕국 유다는 땅도 좁고 좁은 땅이 유대 산지, 산악지대, 황량합니다. 아래로 내려가면 남방 쪽은 다 사막이에요. 그러니까 지파도 2지파밖에 안 돼. 그러니까 이 남왕국 유다는 아수르라고 하는 말만 들어도 그냥 사시나무 떨듯이 벌벌 떨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남왕국 유다가 방법을 씁니다. 외교 정책을 세우는 거예요. 누가 우리나라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주변의 국가들을 보니까 애굽이 떠올라요.
오늘날 이집트죠. 이 애굽을 도움이 될 수 있는 나라라고 여겨서 애굽과 동맹을 맺고 아수르에 저항하려고 합니다. 야, 참 외교적으로 그럴듯해 보이고 잘해 보입니다. 어쩌면 이게 당연한 일이지요. 이스라엘 민족만 아니라면 당연한 일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막아내고 이겨내면 최선의 결과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항상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 이스라엘은 그렇게 해서 이기는 나라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과거를 보세요. 이스라엘의 지난 역사는 그 무수한 강대국과 치른 전쟁에서 전술 전략이 뛰어났다거나 군대가 강하다거나 뭐 대단한 무기를 가져서 이스라엘이 전쟁에 이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모든 전쟁에 이긴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선택하시고 책임지시고 인도하여 주셨던 그 일은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인간의 방법을 쓴 거예요. 예전에도 호되게 야단 맞은 적이 있죠. 다윗 왕이라든지 솔로몬 왕이라든지. 그들이 인구조사를 할 때 하나님이 아주 그냥 백성들의 엄청난 질병을 내려가지고 지독한 고통을 당하게 했잖아요. 왜 인구조사가 문제입니까? 인구조사는 내 힘이 어느 정도인지 객관적인 파악을 해서 군사력을 점검을 해보고, 그러니까 다 인간의 방법을 쓴 거예요. 목사님 저 이상하네요. 그거 당연한 것 아닙니까? 당연하죠. 보통의 나라 같으면. 근데 이스라엘은 그렇게 객관적인 전력이나 힘을 가지고 내가 무언가를 시도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철저하게 세우시고 철저하게 책임지시고 철저하게 인도해 주시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 것 하기 전에 뭘 먼저 해야 돼? 하나님에게 딱 붙어 있어야 돼. 하나님에게만 붙어 있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도움을 바라야 하는데, 그 하나님을 제껴놓고 인간적인 방법을 우선하니까 하나님이 너 안 돼, 틀렸어, 잘못됐어,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야 라고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이사야서 31장 1절과 3절을 읽어보면 이 정확하게 우리들이 알 수 있어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뢰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앙모치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거니와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 손을 드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애굽이 말의 산지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애굽을 말할 때에 말이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말은 지금부터 2700년, 3000년 전만 해도 말은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 됩니다. 그래서 마병, 마차, 병거 다 말을 이용한 무기들이에요. 요즘으로 말하면 탱크죠. 최신 무기예요. 강력한 무기입니다. 사람이 아래서 싸우는 것하고 말 위에서 싸우는 것하고 힘이 몇 배나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외교력을 동원해 가지고 애굽과 동맹을 맺어서 그 말의 힘을, 마병의 힘을 의지하려고 한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그들은 말을 의뢰하여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힘이 강함을 의지하고 어떻게 했다? 하나님을 앙모하지 않았다. 하나님을 제껴놨다 그 말이에요. 결국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다. 그 말들도 육체요 영이 아니다. 오히려 너희들이 도움을 받으려고 하면은 너희도 멸망하지만 도움을 주는 자도 함께 멸망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이스라엘입니다. 신령한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신앙하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다운 삶이 필요해요.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만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개인적으로 경험하는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제껴놓고 이것저것 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사모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의 복은 성도가 바른 길을 가도록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신앙합니까? 이사야 32장 15절에 필경은 위에서부터 성신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삼림으로 여기게 되리라.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아멘도 안 한다. 지금 어떤 얘기냐면요, 광야가 밭이 된다니까요. 이런 일은 없잖아요. 어떻게?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광야가 밭이 되고 밭이 삼림이 되게 한단 말이에요. 숲이 되게 한다니까. 이런 역사를 이루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이사야 40장 8절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있다. 할렐루야. 우리가 신앙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은혜로우시고 우리가 기도하면 들어주시고, 또 하나님은 모든 일에 능하시고 다 갖추고 계신 분이에요. 제가 수도꼭지라 그랬잖아요. 틀면 나온다니까. 안 트는 내가 문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내가 문제지. 하나님이 창고가 부족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팔이 짧은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받기 전에는 하나님의 교훈을 거부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교훈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조롱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선지자들에게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정로, 바른 길을 알게 된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그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30장 21절에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우편으로 치우치든지 좌편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정론이 너희는 이리로 행하라 할 것이며.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들을 다 제거해야 돼. 잘라버려야 돼. 무엇이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까? 다 우상입니다. 다 버리라 그랬어요. 다 버려야 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제껴놓고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하거나 시도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죄를 짓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이에요. 값비싼 금을 입힌 우상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쓰레기처럼 된다 그랬잖아요. 진정한 성도들은 그 모든 것들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가를 알게 돼요. 저도 청년 시절부터 지금까지 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경험합니다. 그들 중에는 권세 잡은 자도 있었고, 그들 중에는 상상하지 못할 부를 이룬 사람도 있었고, 그들 중에는 누구보다도 많은 것들을 다 갖춘 지식과 지혜가 있는 자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 붙잡잖아요. 허무한 겁니다. 그러나 연약해 보여도, 비틀비틀해 보여도, 아슬아슬해 보여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살잖아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목사님, 뭔 소리요? 지금 얼마나 힘든데 그런 말씀하시오. 오늘이 끝이 아니에요. 오늘이 끝이 아니에요. 전들 어려움이 없었겠어요? 어려운 시절 지나갔는데 생각도 안 나요. 안 하고 싶어요.
저보고요, 어떤 사람이 목사님은 언제로 몇 살 정도로 돌아가고 싶으세요? 나는 눈꼽만큼도 과거의 어느 시점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나는 지금이 감사하고 앞으로 살아갈 날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과거에 우리를 인도하셨지만 지금 중요한 것은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화려하고 좋은 날들을 우리의 인생 중에 경험했다 할지라도 그것보다도 후반에 역전승을 거두게 하실 내 인생의 다음 날을 더 기대하고 소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도 우리는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누군가를 의지함으로 해결하려고 합니까? 객관적으로 이해한다면 물론 우리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할 수 있어요. 지금 이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서 세계 각국의 눈치를 보고 군사적인 도움을 위해서 의지해야 할 나라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됐어요? 그렇게 해서 문제가 해결되고 위험이 사라졌습니까? 저는 제가 기억하는 역사의 범주 내에서 그런 일은 없어요. 우리를 돕는 손길도 있었고 도와주려는 시도도 있었지만 다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합종연행을 거듭한 것뿐이에요. 결국은 뭐예요? 우리가 싫어지거나 우리에게 불이익을 갖게 되거나 우리에게 불편함을 느끼게 되면 다 손을 놔버리죠. 저는 못 봤어요. 미봉책으로 임기응변식으로 넘어가다가 결국은 덜미를 잡히게 되는 것이 세상의 역사입니다. 어떻습니까? 나라의 정책을 보세요. 항상 아슬아슬한 줄타기가 전부예요. 다 자기 나라의 이익에 우선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나라는 누가 도울 수 있을까요? 우리의 애굽은 어디입니까? 우리가 동맹을 맺고 손잡아야 할 애굽이 어디입니까? 우리에게 말을 주고 병거를 주고 우리에게 많은 식량을 대줄 우리의 애굽은 어디입니까? 말해봐요. 없어. 안 돼. 아니에요. 진정한 방법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손 놓고 있으라는 말은 아니에요.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야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성도된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중요한 건 뭡니까?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나라와 민족을 이끌고 갈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교회가 이렇게 힘들고 교회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게 되니까 우리 교회가 더 지혜롭게 하자 그 말이에요. 더 지혜롭게. 지금도 이 코로나 재앙이 가장 두려운 일이에요.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빨리 벗어나기를 원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빼지 않고 기도합니다. 한시도 빼지 않고. 하나님, 우리 교회 식구들을 지켜주세요. 안전하게 해주옵소서.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도와주세요. 강건하게 해주세요. 코로나는 침범하지 못하게 해주세요. 항상 기도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이렇게 예배를 드리니 얼마나 감사하고 좋냔 말이에요. 막 나는 온몸이 부들부들 떨려. 오늘 새벽부터 부들부들. 근데 이렇게 해도 겁먹어가지고 못 오는 분이 있어. 다 달 바는 아니에요. 다 지켜. 늘 필요해. 우리가 백신도 필요하고 치료제도 필요해. 정책도 필요하고 도와주는 돈도 필요해요. 그렇지만 그 모든 것보다 근본이 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정로, 무엇이 바른 길입니까? 하나님이 바른 길입니다. 무엇이 참 능력입니까? 하나님이 참 능력입니다. 무엇이 진정한 해결입니까? 하나님만이 진정한 해결입니다. 성도에게 소망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만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의 복은 성도가 바른 길을 깨닫고 이제 그 길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원단 릴레이 금식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벌써 많이 지나갔잖아요. 일주일 남았는데요. 우리가 31일 93끼니 744시간 동안 모든 성도들이 마음을 모아서 200명 정도 되는 그런 성도들이 기도의 띠를 이루고 지금 금식하면서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어요. 중복에서 하신 분들도 있지만은 참여하는 분들 한 200명 정도가 좀 더 된 것 같기도 해요. 이제 더 우리가 한 달 동안을 기도하고 담임 목사가 또 이렇게 금식하며 기도하는 중에 마음에 갖기를 마지막 시간을 금식 기도하는 그 마지막 744시간째 되는 그 시간에 시작하는 한 주간의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갖자. 그래서 또 2월 첫 주간은 특별 새벽 기도를 할 거예요. 그때는 아이들도 다 데리고 오는 거예요. 아이들까지 다 데리고 오고. 물론 우리가 방역 수칙을 잘 지킬 거예요. 공간 유지하고 다 할 겁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온라인 동영상이 제공되니까 그렇게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뭐 하자는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하는 우리 교회의 몸부림에 하나님께서는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의 복은 성도가 바른 길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성경을 한 구절 읽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사야 30장 8절 후반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저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라.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의 복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